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어 예언자라는 뜻은 나비라는데 보통 부르짖다, 알리다 혹은 부르심을 받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자란 부르짖어 알리는 사람 혹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레미야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옛날에 과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남의 일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과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그냥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일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이 10절에서 6개의 동사로 이야기되는데, 먼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 동사들이 연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그 역사는 지금 굉장히 암흑기였고, 그리고 영적 상태는 굉장히 어지러운 엉망진창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그러니 그 땅은 악하고 음란하고 악이 가득 차고 어떤 공정한 판결이나 정의로움은 잃어버리고 그 땅에 이기심과 탐욕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농사의 작물을 뽑아버리듯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뽑아버릴 것이고 세운 것을 무너뜨릴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하듯이 내가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과거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것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뽑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것이지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의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다시 세우고 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리고 뽑아버릴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심고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페이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는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 회복의 역사를 펼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끝내는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의 소식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처럼, 그 비유의 말씀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을 새롭게 빚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우암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나를, 우리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은혜의 시작을 알리시는데 회복에도 새로운 역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뽑고 그리고 또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복과 새 역사의 시작은 철저한 무너짐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할 것이 너희들의 그 삶의 터전을, 너희들의 역사를 뽑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내가 그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거기 계단이 이렇게 오르막 이렇게 길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과 문이 닫히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문이 닫히는 동시에 저의 발의 뒤꿈치가 이렇게 문짝에 베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프던지 그 베어진 살이, 여러분 연필 이렇게 칼로 깎아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깎으면 벌써 막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깎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깎입니까? 이렇게 말려 올라가죠. 예, 제 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깎이게 돼서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런데 차마 제가 쫄보라서 그것을 이렇게 떼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네. 혹시 설교가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지금 분위기가 이게 지금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네. 다 나았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이렇게 이거 차마 못 떼겠는 거예요. 그래서 떼진 않고 후시딘만 바르고 데일밴드만 붙이고 낫겠지라고 그렇게 하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인가 지나고 한 3주째 됐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의사가 저를 막 혼내시면서, 아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냐고 초면에 저를 그렇게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누웠더니 좀 아플 겁니다 하고 핀셋으로 그 살을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정말 아프면 딱 2마디 하는구나. 딱 2마디. 그리고 탁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살을 붙여 있는다고 해서 살이 다시 붙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시 떼야 거기가 아물고 새로운 살이 돋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던 그 부위가 그것을 떼고 나니까 아물기 시작하고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떼어버려야 그곳이 아물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내가 뽑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완전히 내가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은혜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완전히 뽑고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멸망시킨,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서너 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말씀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힘겨운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를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기도의 탄식과 그러한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뜨거운 감정, 보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지키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그 힘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하고 몸부림치지 않은 신앙이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십시오. 완전히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을 파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려는, 힘들지만 완전히 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불을 내려 내가 예루살렘과 그 궁궐을 불태우겠다고 하신 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무엇인가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생명과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 바알이 비를 내려서 우리의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내 지식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맥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명예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 거짓된 것에 끌려가고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그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돌이키십시오.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잘 통제할 줄 알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주인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을 통제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심과 탐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2절과 3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과 탐심으로 상대방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탐심이 가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빛으로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가 나 중심주의의 신앙을 살아갈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나만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은 개의치 않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떻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새로워지면 다른 것도 저절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해야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이, 직장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우암교회가 3년 혹은 길게는 5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죄악된 것을 뽑아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파괴했을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뽑아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며, 혹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며, 혹 우리 안에서 이기심과 탐심으로 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힘입어 그것을 깨트리고 뽑아내고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가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뽑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는 지금 두 가지의 사명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까요? 세우는 게 쉬울까요?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어렵고 다시 세우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인생이, 그 사역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학자는 이 예레미야를 요즘 말로 우울증이 걸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보니까 예레미야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탄식과 공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픔과 공포를 나타내는 아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셨는데 그의 첫 마디는 주님 내가 슬픕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사명을 듣기는 전이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두 가지의 사역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프고 힘들죠. 괴로운 일이죠. 그렇다고 다시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고된 일이고 과연 하나님의 다시 세우는 이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너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 능력이 없는 모태에서 너를 내가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무 능력을 갖기도 전에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성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이루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너의 능력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시죠.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은혜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가 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예레미야의 인생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칠흑 같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일평생 갈등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20장 8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괴롭고 힘들고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일평생 이 사역을 위해서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갈등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뽑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며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